아멘. 자, 우리가 27조에서는 교회가 뭔가를 알아봤었죠. 그리고 이제 28조에서는 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가 뭔지 알고 교인의 의무가 뭔지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가 교회가 그러면은 어떤 교회가 진짜 참교회고 어떤 교회가 거짓 교회냐, 이걸 분별해야 될 때가 와요.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좀 기왕이면 진짜 교회 만나야지. 거짓 교회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29조가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참 교회의 표지. 표지라는 거는 그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증거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표지가 뭐고 거짓 교회의 표지는 뭐냐? 거짓 교회도 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표지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 이거를 지금 29조가 다루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문단, 오늘 우리가 읽은 교재 첫 번째 문단을 쭉 보면은요, 말씀에 따라서 둘째 줄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된 교회를 신중하게 분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계시록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 읽습니다. 시작.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짜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들이 참 하나님의 선민이고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를 가만히 다 분석을 하고 조사를 했더니 실제는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세라는 거예요. 사탄의 세. 사탄의 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겉은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와 가짜 교회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세상에 참 많은 분파들이 있어요. 여기 분파라는 말은 불건전한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파라는 것은 기독교에 있는 뭐 여러 교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단들, 사이비들, 그런 것들을 지금 분파라고 썼어요. 자, 이런 사이비나 이단들도 자기들을 가리켜서 뭐라 부릅니까? 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박옥수도 요번에 또 잠실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크게 또 집회한다고 난리 치더라고요. 중앙일보에 그냥 그 엄청나게 전면 광고, 그거 전면 광고 실으려면요 1억 넘어요. 그런 돈을 써가지고 광고를 때려요. 박옥수도 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쓰기도 싫다. 기쁜 소식 교회라 불러요. 기쁜 소식 교회. 그 다음에 안상홍이도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고, 이만희도 신천지 교회라 그러고, 죄다 교회래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엉뚱한 데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거 아니겠어요? 안식교도 뭐라 그러더라,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몰몬교도 후기성도, 옛날에 마릴성도 그랬는데 이제 후기성도로 바꿨더라고요. 후기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전부 다 예수교회고 하나님교회고 다 그렇대요. 그리고 천주교도 요새는 성당이라 안 써요. 옛날에는 성당이라 그랬잖아요. 독산동 성당, 뭐 어디 성당, 남곡동 성당 이랬는데 이제는 요새 세워지는 성당들은 교회로 쓰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독산동 천주교회 이런 식으로. 죄다 교회, 죄다 교회. 문제는 이런 이단성이 분명한 것들만이 아니고 더 큰 문제는 뭐냐? 개신교 내에 그냥 뱀이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탁 그냥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불건전한 교단들, 이것들이 훨씬 더 문제죠. 지금 오늘날엔 이단 사이비의 공격만이 아니고 개신교 내에도 기독교 내에도 잘못된 교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지금 딱 간판을 붙였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어디라고요?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에요. 합동측. 저 총신대학교 총신신대원을 교단신학교로 둔.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하나만이 아니죠. 통합측 있죠. 그 다음에 고신측, 합신측, 그 다음에 뭐 백석측, 뭐 쭉 많아요. 대신측 쫙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182개예요. 예. 그러니 이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거는요, 어떤 거는 아니죠. 어떤 교회는 목사를 교주처럼 떠받드는 교회가 있어요. 아. 그 목사가 뭐 한마디 하면은 그냥 막 껌뻑껌뻑 죽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런 게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런 교회는요, 목사 카리스마가 대단해요. 졸고 앉았잖아요. 그러면은, 야! 일어서! 이래갖고,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초라 그러고 막, 이거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래요. 장로고 뭐고 없어요, 막. 벌 세우고. 또는 정광훈 씨처럼 그 사랑제일교회, 정치 집단화가 된 교회도 있고, 이렇게 불건전한 교회들이 잘못된 분파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걸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냐, 어떤 교회를 가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느냐. 그럼 왜 분별해야 되느냐? 피해야 되니까. 못 피하면 어떻게 됐어요? 아니 앞에 사자가 지금 웅크리고 날 잡아먹으려 수풀에 있는데 분별이 안 되면은 그 길로 쭉 가다가 잡혀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피해야죠. 알아야.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교회에 가입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안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보이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 그랬습니다. 교인의 의무 중에. 우린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무형교회, 천국에 있는 교회만 믿으면 되지. 거기서만 잘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 우리를 정심교회 교인으로 부르셔서 여기다가 앉혀놓으셨어요. 그 얘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여기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지금까지 얘기한 진짜 교회, 바른 교회에 가입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무 교회나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교회 가입을 해야 됩니다. 참된 교회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요, 여기 위에서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우리는 여기서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자, 됐어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보이는 교회 안에, 이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그런데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중에 자기가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눈엔 그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보이면 가가지고,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아이고, 예수를 무슨 그따위로 믿냐고.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해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 그 거듭난 거 아니야. 그걸 말해 주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를 교회라고 부르지만 참교회가 아닌 모든 이단 사이비로부터 참된 교회를 구별하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누려야만 하는 그런 교제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뭘 말하느냐? 참 교회의 표지를 말해요. 참교회의 표지.
두 번째 단락에서는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 세 번째 단락에서는 거짓 교회의 표지. 그 세 가지를 말해요. 자, 첫 번째로 참교회의 표지 세 가지를 볼 텐데 우리가 참교회 표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이 표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살짝 했으니까 아시겠죠? 참교회 표지 세 가지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 또. 보고하는구나. 봐도 괜찮아요. 봐도 괜찮아요. 자, 하나씩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성례 나왔죠? 그 다음 아까 말씀 나왔죠? 그 다음에 건지. 이 세 가지가 참 교회의 표지예요. 자, 위에서 하나, 일곱 번째 순수한 복음의 교리가 여기 참된 교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들은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계속. 됐어요. 자,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순수한 복음의 교리를 설교해야 참교회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순수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죄를 권징하고 벌하기 위해서 죄를 교정하고 벌하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은혜의 방도 세 가지도 나옵니다. 여러분 막 점점 많아져요. 막 참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가 있고 은혜의 방도 세 가지가 있어요. 은혜의 방도 세 가지는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말씀과 성례와 하나만 달라요. 뭘까요? 요거 맞추는 분. 네? 아니에요. 은혜 방도라는 거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방법. 자, 하나. 누구예요? 기도 누구예요? 기도. 맞았어요. 나 뭐 아직 안 걸었죠? 이 세 가지. 비슷한데 저거는 참된 교회라고 드러나는 증거 세 가지고 밑에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길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교회를 다른 단체나 기관과 구별시켜주는 진짜 교회답게 만들어주는 특징이 뭐냐?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준 이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경청할 때에 그 위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 고백을,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을 바른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그 말씀했죠. 읽어봅시다. 예,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이, 그 터가 뭐냐? 바른 신앙 고백, 바른 말씀. 거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그게 진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칼빈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교회는 사람의 계승이 아니라 말씀의 계승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예.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지만, 그러나 바른 교회, 진짜 교회는 그 안에 말씀이 계승돼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계승돼야 되느냐? 사람들의 말이 계승되는 게 아니라, 목사의 말이 계승되는 게 아니라 성경,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 이것이 정당하게 계승될 때
이것이 진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된 교회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표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성례를 순수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왜 이거 성례를 제대로 집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내주고 드러내주는 예식이 성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들을 많이 주셨어요. 이 안에 축복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과 축복이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지금은. 그런데 그걸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성례라는 거예요. 성례가 뭐냐? 세례와 성찬이죠. 그래서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적 복음이 선포되었다면 이제는 성례는 뭘 해야 되느냐? 성도들의 마음이 복음이 제시해주는 이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성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2주 뒤면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문도기 형제님이 토요일 날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아주 막 무지하게 막 압박을 준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시험에 통과하면은 그 다음 날 우리가 학습식을 하고 그리고 별 문제 없으면 내년에 이제 부활절 날 우리가 세례식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학습과 세례를 합쳐서 성례라 그러는데 이렇게 성례를 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하고 학습교회는 아직 성찬은 못 받아요. 나중에 세례교인이 돼야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자주도 못하고 1년에 겨우 2번, 3번 겨우 하는데 여러분들 작년엔 또 하지도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성찬이 얼마나 큰 은혜의 방편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정말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성찬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표지가 죄를 교정하고 벌하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 권징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부패를 막고 불순을 막기 위해서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거짓이 있으면은 그걸 바로잡아야 되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선교사 문제로 여러분들 참 교회가 저기 할 거 알았지만은 밀어붙여서 한 것도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권징한 건데 그거 당회에서 결정하고 하면 되는 문제 갖다가 괜히 공동회의까지 그걸 하자고 그래가지고 했지만은 제가 그냥 못 이기는 척 따라줬지만 여러분들 교회는요 질서가 있고 법도가 있어요. 교회의 질서와 법도가 왜 중요하냐?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교회가 썩지 않도록 교회가 세상 기관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본 모습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로 권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런 권징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교회는 이 세 가지 표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례와 그 다음에 권징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표지가 분명하게 드러날수록 좋은 교회일까요? 덜 좋은 교회일까요? 예, 분명하게 드러날수록 진짜 좋은 교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이런 표지가 계속 잘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제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참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 두 번째 문단 읽어봅시다. 두 번째 문단 참된 교회에 속한 회원들 시작. 계속 읽으세요. 자, 됐어요. 참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난 표지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기하겠지만은 이 셋 중에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제가 써놓은 거 하나만 있으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건 믿음. 우리가 찬송 복음성가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 영향을 넘어받아서 사랑이 최고인 줄 아는데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 증거는 제일 먼저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교인이에요. 네. 사랑은 그럼 뭐냐? 사랑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면은 이런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요한 1서 4장 2절에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시작.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해줘요. 믿음이.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첫 번째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이 믿음이 참된 그리스도의 표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지. 그러잖아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제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사함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도 살아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 자신에게 우리는 매일매일 물어봐야 됩니다. 황 목사야, 너는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맞냐? 물어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 질문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비록 몸으로는 교회 안에 속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의 지체는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믿음을 확실하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표지는 죄를 피하고 의를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죄를 피하고 의를 추구하는 모습.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지금 말이 기니까 헷갈리잖아요. 죄를 피하고 의를 추구하는 모습.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뭐가 될까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지, 그런 소원이 내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거기서 두 번째 문단 어디 있냐면은 세 번째 줄, 죄에서 떠나. 시작. 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로마서 6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바울도 계속해서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계속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어째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으로서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 같은 그런 대사도도 항상 자기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고자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를 깨닫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죄를 깨닫는 능력이 없어요. 감각도 없어요. 죄와 싸우는 모습도 없어요. 전투를 수행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새 마음이 우리를 딱 잡으시고, 비록 아직은 연약하지만, 여기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함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이제 간 믿었으니 얼마나 연약해요. 그러나 연약하지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아직 죄를 미워하고 밀어낼 힘은 없어도 그 죄를 짓고 나면은 아파하고 내가 또 넘어졌구나, 또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을 때 누리는 기쁨도 우리 안에는 있지만 이전에 행했던 죄가 생각나 가지고 한탄하고 죄를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모습. 어떤 분이요?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자기네 교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70이 믿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70 넘은 분을 다 가르치려니까 이미 머리가 다 굳었으니 받아들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냥 다 가르쳐가지고 이분한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베풀고 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세례 받았다고 신방을 갔는데 그냥 이분이 할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그래. 아니 왜 그렇게 우냐고 진정 좀 시키고 나중에 얘기를 듣는데 나 같은 놈이 세례를 받을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거기서 교회 욕을 어마어마하게 했대요. 교회 비판을. 어떤 놈이 말이야 뭐 교회 다니는 놈이 있는데 그놈의 새끼가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그게 점점 가가지고 교회 욕, 이 교회 그냥 다 불질러 버려야 된다고 막 교회는 아주 쓸데없게 이 바퀴벌레 같은 놈들 막 이러면서 교회는 다 없애야 된다고 막 이런 욕을 했대요. 그런데 그게 생각났대요. 세례 받을 때. 그래가지고 이런 나 같은 놈이 세례 받을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수십 년 전에 했던 거를 이번에고. 물론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짓는 죄,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한탄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로마서 7장 15절.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비록 그들에게 연약함이 시작. 네. 야, 남아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록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초신자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목사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요. 장로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요. 권사 집사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기회만 생기면 빠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날마다 애통해하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여러분 보세요. 나아가서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습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저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 죄가 생각나지 않고 자기 죄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 죄를 지으면서도 나만큼만 하라 그래. 그런 사람들은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내가 어디 잽이 됩니까? 난 그분들의 발가락 떼만도 못한데 그런 분들도 자기의 죄를 아파하면서 평생을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갔는데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나만큼만 하라 그래.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큰 교만이겠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표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지는 뭐냐? 세 번째 표지가 아까 얘기했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참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에게 나타나는 모습.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이. 자, 어디 읽어보시냐면은
자, 밑에서 다섯째 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시작.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참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가 시켜서 강압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는데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백일 수가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아니면 뒤에 있는 분 보시든지 사랑합니다 한번 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인간적인 사랑으로 받으면 안 돼요. 사랑한다 그랬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있어야,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요한 사도가 말했어요. 성경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 예,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먼저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부터 챙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게 불쌍해서 그 영혼 살려달라고 선교헌금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나가서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서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 세 가지 뭐예요?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 믿음, 회개, 사랑, 이 세 가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짓 교회의 표지 요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표지가 요거 지금 얘기한 맨 처음에 말씀 성례 권징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교회일수록 좋은 교회라 그랬죠. 그럼 두 번째도 똑같겠죠. 저 모습이 약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럼 강하게 드러날수록 그 사람은요 어떤 교인이냐? 성숙한 교인이에요. 우리가 성숙하다는 말 쓰잖아요. 성숙한 교인. 어린아이 같은 교인이 아니고 성숙한 교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연약하고 모자른 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거짓 교회는 그럼 특징이 있느냐? 있어요. 거짓 교회도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뭘까요? 참된 교회하고 반대되겠죠. 참된 교회의 표징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죠. 그럼 거짓 교회의 첫 번째 표징은 뭐겠어요? 말씀이 잘못된 거죠. 바르지 못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거짓 교회에는 복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없다. 참 교회는 복음이 있는데 거짓 교회는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지도 않고 말씀보다는 다른 걸 더 강조해요. 다른 거 뭐냐? 교회 자체 또는 제도, 전통, 유전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해요. 그래서 주의 깊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입이나 이단들을 쭉 보세요.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요, 다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가진다는 걸 알 거예요. 말씀을 강조하지 않아요. 다 그 외의 것들을 강조해요. 말씀이 없으면은 뭐가 없느냐? 교리도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바른 교리가 나오질 못해요. 오늘 지금 제가 계속 설교하고 있는 이런 교리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을 분류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게 기독론이다, 그 구원론이다, 그다음에 신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뿐이지 다 교리는 어디서 나왔냐? 말씀에서 나왔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런 이단 사이비에는 교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떡하니 왜곡된 가르침이 들어가고 사람의 계명이 들어가요. 또는 교회 자체를 중시해요. 천주교처럼. 따라서 참교회와 거짓교회는 어디서 갈라지느냐? 바른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있느냐 이거였는데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건전한 신앙 고백도 없고 또 성례가 훼손되고 그들도 말로는 입으로는 다 성경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도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말해요. 그러나 들어보면 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 교리 표준이 없으니까. 교리는 표준인데 자가 없으니까 자를 대야 이게 똑바로 걷는지 아닌지를 볼 텐데 자가 없으니까 못 대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교리에서 나와야 흔들리지 않는 설교가 됩니다. 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배워놓고 2월 달서부터 배웠는데 우리가 네. 성경에 완전히 뿌리 박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럼 성경에 완전히 뿌리 박고 있어야 그게 좋은 설교예요. 네.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교리에서 나온다는 말하고 성경의 뿌리가 약하면 10중 8구 자기 소리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뿌리를 받고 확실하게 성경을 신구약을 파악하고 있어야 통달하고 있어야 그래야 거기서 뽑아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후반 들어서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단들, 몰몬교, 여호와 증인, 안식교 같은 데는 원래 교리가 없었어요. 얘기한 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리가 세워질 수가 없죠. 그런데 얘네들이 20세기 후반에 교리를 만들었어요. 어디서 교리를 따다 만드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가져다가 이 교리를 가져다가 짜깁기해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기는 했는데 개점 휴업 상태. 개점 휴업이 뭔지 알죠? 가게는 열었는데 가게는 딱 개업합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람이 없어. 일도 안 해.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만들어는 놨는데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가르치질 않아요. 개신교회에도 목사들이 수없이 많지만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이. 옛날 많이 나올 때는 한 해에 10,000명씩 쏟아져 나왔어요. 목사가. 그 많은 목사들 수십만 명일 텐데 목사들이. 이 많은 목사들 중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작은 교회, 큰 교회 상관없이 교회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설교가 나오고 막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 터가 없는 거예요, 그런 터가. 교회 자체나 사람의 가르침만 중시하고 전통이나 제도에 기초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목사가 교주가 돼가지고 막 해 쌓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표지는 뭐냐? 가짜 교회의 두 번째 표지는 아까 진짜 교회의 두 번째 표지가 뭐였어요? 성례였죠? 그럼 가짜 교회의 두 번째 표지도 뭘까요?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성례가 훼손되는 겁니다.
성례가 훼손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무질서해져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세례를 줘보세요. 그러면은 교인권이 훼손돼 가지고 교회가 무질서합니다. 여러분, 교인권이 무질서해지면은 직분도 무질서해져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그냥 막 성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세워놓고 나중에 시간 됐다고 집사 직분 주고 장로 직분 주고 권사 직분 주고 막 해봐요. 그럼 교회 자체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막 그냥. 참 그리스도인의 표가 없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중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무질서해지고 무너집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소규모 교단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름을 붙인 희한한 교단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뭔지까지는 얘기 안 해요. 괜히 소송당할까 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다 고만고만한 교회 이렇게 열댓 명 데려다 놓고 하는 다 개척교회 상가교회 수준인데 그중에 한 교회가 300명이 나오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의 종신총회장이에요. 종신총회장. 혼자서 매년 총회는 열어요. 형식은 갖춰서 여는데 매년 그분이 총회장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나갔어요. 쪼물하게 모아가지고. 근데 10년쯤 전에 합동 측에 있는 저희 교단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 어마어마하게 영향력 있는 목사님을 구워 삶아가지고 그분 후광으로 한기총 대표회장이 됐어요. 지금 대표회장 말하는 거 아니고 예전 얘기예요. 그리고는 대표회장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법을 어기고 이단들을 뒷돈 받고 해제해 줬어요. 이단들이 이제 다락방 유광수,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던 대성교회 지금 이름 바꿨죠. 평강제일교회로 박윤식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큰 믿음교회 변승우 해제해주고, 변승우도 이름 바꿨던데 무슨 사랑교회로 사랑하는 교회인가? 네. 이단들 해제해주고 돈을 갖다가 그냥 막 몇십억씩 뒷돈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총대들이 알아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교인들을 그 항의하는 총대들 교회 보내가지고 테러를 했어요. 막 교회 때려 부수고. 근데 그 앞장섰던 장로 한 분이 실제로 용역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깡패 출신이고 용역단체를 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장로로 임직시켜가지고 자기 친위부대 만든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장로가 해야 될 일은 시키지 않고 넌 나 따라다니면서 나한테 반대하는 놈들 네가 다 알아서 처리 좀 하라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참 교회에 대해서 한물이 날 텐데 신물이 날 텐데 어쨌든 그렇게 검은 돈 받아가면서 목사 생활하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다 결국 쫓겨났어요. 한기총에서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지금 또 희한한 연합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또 그 짓거리 계속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아들한테 물려주고 지금.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런 목사 만나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이 시대에. 이렇게 성례가 훼손된 교회. 직분을 거듭난 사람한테 줘야지. 그런 사람한테 세례를 베풀. 세례 베풀 때를 확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지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받고 세례를 줘야지. 그냥 이렇게 성례가 훼손되면은 가짜라는 거예요. 또 성찬을 훼손하는 데도 있어요. 세례 받지 않은 사람 성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잠깐. 못 받아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교회 봤어요, 안 봤어요? 세례 안 받았어도 성찬 주는 교회. 애들도 막 먹으라 그러고. 못 봤어요? 다행이네. 애들도 먹으라 괜찮다고. 세례 못 받아도 괜찮다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괜찮다고. 다 마음으로 믿으면 다 된다고. 구원받은 거라고. 먹으라 그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못 하니까 유튜브 틀어놓고서는 목사가 여기서 혼자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떡을 들고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기념하여 뭐 쭉 하고
목사가 딱 먹어요. 그 다음에 잔도 갖고 그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집에 다 포도주하고 빵을 보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금 그거 내가 하는 거 따라해서 먹으면 된다고. 이건 보셨어요 혹시?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건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가짜예요. 네.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성찬을 시행하지 않는 것. 주님이 명하신 법도를 따라서 말씀대로 시행을 해야지 성찬을. 자기 생각대로. 뭐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지. 그건 지 생각이고. 네.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래서 이렇게 성례를 훼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짜들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이런 게 있으면은 아 내가 저기 가면 안 되는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표지. 졸립니까? 이렇게 중요한 내용 하는데 졸려요? 졸은 사람 둘 있어요. 자, 세 번째 표지는 뭐냐? 세 번째는 참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거짓 교회는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나 거짓 교회를 책망하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귀도 드 브레가 벨직 신앙 고백서를 쓸 당시에 화란 개혁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죄와 탐욕으로 부패해져 가고 여러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회개하면서 그걸 책망하면서 우리 성경대로 믿자, 성경대로 돌아가자 그 운동을 폈어요. 그랬더니 천주교와 또 황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개혁교회 성도들을 붙잡아가지고 핍박하고 그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어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시간에 들었죠? 한 도시의 인원이 사는 사람이 한 4,000명 조금 넘었는데 4,000명을 죽였어요. 4,000명을. 도시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폐허를 만들었어요. 폐허를. 믿는 사람들. 차라리 한 도시를 잃을지언정 개신교는 없애버리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참교회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 이거는 거짓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이비 이단과 마찬가지로 저는 천주교도 참교회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고, 이렇게 말하면 이단 사이비 놈들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우리가 핍박받으니까 우리가 참교회다. 들어보셨어요? 그 나가면 아마 신천지들 그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교회가 자기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짜고 기성교회가 잘못된 거라고 막 얘기할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제가 편지를 받았어요. 신천지 다니는 청년한테. 거기 뭐냐면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핍박을 해도 진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진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성교회가 아무리 우리 신천지 교회를 핍박해도 우리 신천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막 목사님도 이제 미망에서 깨어나가지고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의 은총을 받으시라고 편지가 왔어요, 교회로. 근데 주소를 보니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우리 교회 주소예요. 병신. 그런 거 쓰려고 그러면 지 주소나 정확히 쓰지. 그럼 내가 그냥 그날 열받은 거 그냥 다 써서 편지 답장을 보냈을 텐데. 그 지 주소 하나 밝힐 자신도 없으면서 그딴 짓이나 하고 앉았어요. 아주 신천지 요한지파 아주. 여기 담당인가 봐요. 신천지 요한지파가.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왜냐? 주님이 하신 말씀에 답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셨어요. 단서가 분명히 있어요. 뭐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악을 행하고 가르치다가 비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핍박이 아니에요. 가정을 망가뜨리고 부모와 자식을 원수되게 만들고 잘못된 일을 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핍박받는다? 그걸로 인해서 벌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사기쳤어요. 살인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세상법에서 잡혀서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핍박입니까? 쥐가 죄를 져서 처벌을 받는 거지.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고 거짓을 가르치다가 어려움 당한다?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핍박이라고 한다면은 뭐를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해야 되느냐면은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진리 편에 섰다가 예수만 위해 살다가 우리가 그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핍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네 뭘 핍박을 했어요? 우리가 걔네들 잡아다 때렸어요. 아니면 뭐 우리가 박해를 하고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다만 말만 하잖아요. 신천지 나쁜 놈들. 말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뭔 핍박이에요? 물론 이거는요. 지금 이 말하는 것은요. 이 이단 사이비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거짓 기성교회들 중에서도 참교회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게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런 참된 교회의 표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도 가짜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딴 사람 얘기하기 전에 나를 봐야 됩니다. 나는 신실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나는 성례를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가? 이게 우리에게 안 나타나면은 우리도 거짓 교회예요. 또 신실한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한다든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만하자. 이거 교회의 본질을 포기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하게 말해서 저더러 가짜 목사 되고 가짜 교회 되자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저한테? 아이, 그만합시다. 어려우니까 그만합시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한테. 네. 맨 밑에, 자, 넘겨가지고요. 자, 맨 밑에 두 줄, 이 두 교회는 읽어보세요. 시작. 보세요. 가짜 교회와 진짜 교회는요, 분명하게 구별돼요, 분명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딱 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분별하겠죠? 네, 분명해요, 이거는. 희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희미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우리는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목사 말씀 가르치고 성도들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표지가 확실하게 드러날수록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이고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탄의 회가 많아요. 거짓 교회가 많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름 다 붙였어도 얼마나 가짜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는 늘 주의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참 교회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죠. 참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죠. 건물 크고 사람들 많이 다닌다고 애기들 부서도 잘 돼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참 교회의 표지인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살아있어야 참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라도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고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고 권징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진행되고 있다면은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을 사모해요. 그리고 막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요. 그러면 저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많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교회 되고 그런 교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거짓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아요. 성례를 훼손해요. 참교회를 핍박해요. 이런 표지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교회를 보는 안목이 키워지게 되는 겁니다. 바른 안목만 가지는 것, 그건 사실 그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는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가 참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황 목사가 참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도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은요, 지금도 이 시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찾고 계세요. 믿는 자들을 보시면서 찾고 계세요. 뭘 찾으시느냐?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표지가 분명해가지고 복음을 잘 드러내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찾고 계세요. 또 누가 신자다운 신자인가를 찾고 계시고 누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인가를 찾고 계세요. 왜 찾으시겠어요? 그런 교회를 뽑으시고 그런 교회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잘 드러내라고. 아까 우리 아침에 설교했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어디 있나 잘 보자 이러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찾고 계실 때 시편 2편 말씀처럼 주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신즉 찾으신즉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딱 했더니 야 정신교회가 보인다 이렇게 돼야죠. 독산동 꼴짝이에 있어도 우리 교회가 이것들로 무장하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은 하나님은 이 작은 내 시작은 창대해도 나중은 내 시작은 미약해도 내 나중은 창대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큰 교회를 부끄럽게 하신 날이 와요.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저가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교회 이런 좋은 신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진짜 성공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 성공 아니에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그냥 명예를 추구하고 유명해지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권력 잡고 떵떵거리는 게 우리 신자의 성공이 아니에요. 신자의 성공은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신자의 성공이고 그런 교회를 만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자가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성공이에요. 왜냐? 그렇게 좋은 신자 되고 좋은 교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대로 더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교회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여기서 아멘이 그렇게 확 죽습니까? 참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손가락질 받는 곳에서 벗어나서 우리 교회만의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다 진짜 교회, 진짜 교인들이 돼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성공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